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40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이 약 80km 정도인데 4일 또는 5일 정도 걸려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달랑 과부 두 사람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니 나오미 아니냐 라는 이 고향 사람들의 말에 나오미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참으로 참담한 요청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희락인 뜻인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정도로 참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갔는데 텅텅 비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풍족이란 단어를 가족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즉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3명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풍족이란 단어를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해석입니다. 즉 모압으로 갈 때 나오미 가정에 물질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취할 경우는 다소 혼동스러워지긴 합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보다는 모압으로 건너가 사는 것이 물질적으로 더 낫겠다 생각하고 모압으로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가족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질적 풍요를 쫓아간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 어느 해석을 취하든 틀림없는 것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을 뿐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를 성경이 특정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1년 중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경우를 생각하면 5월이나 6월경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보리와 밀을 파종하면 5, 6월경에 수확합니다. 가을이 아니라 2월에도 이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조금 늦게 6월 말경에 보리와 밀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한국보다 일찍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는 4월 말경에 수확을 합니다. 보리 수확을 유월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둘째 날에 이 햇보리, 일찍 첫 수확된 보리로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안식일 이튿날이 유월절 이튿날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때 처음 익은 보리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시기, 유월절이 끝나고 보리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말경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 2장부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란 것은 강한 사람 또는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서서히 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구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아팠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봉양해야 했던 겁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동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보리 수확하는 밭에 가서 수확
과정에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그렇게 먹고 삶을 버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룻이 아침마다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며 간청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먹을 것을 구해가야 합니다.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며 밭 소유주에게 또는 그 밭의 추수를 관장하는 이들에게 부탁하며 룻은 하루하루 먹거리를 해결했습니다. 과부들, 가난한 이들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볼이 추수하는 밭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중 어느 날 룻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나오미와 룻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이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부로 가난 가운데서 하루하루 먹거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정말 인생 바닥 중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을 제대로 이어갔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읽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 계획하지 않은 일, 우연한 만남,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뜻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도 몰랐고 정말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날도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추수하는 밭을 찾아보았고 그 밭을 관리하던 종에게 이삭을 주어도 될지 허락을 받은 후 이삭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과정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비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내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와 늘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경제 문제, 신앙 문제, 관계 문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가득 깃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시며 나를 돕고 계시다는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주와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